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파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한낱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의 소견과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이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분노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기독교를 향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의 바른 기준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인도와 한국 등 뿔뿔이 흩어져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 기도 가운데 진실의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치기를 바라옵니다. 주를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걱정하며 위로와 축복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이웃사랑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단합해 서시는 라보성 목사님 말씀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어 먼 이방국으로 보낸 라보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시는 충성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도에 머무시는 내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니다.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변함없는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넘치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 인도는 이제 언락 2.0을 발표하여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예민하게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의 성도임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사랑의 손, 믿음의 손을 굳게 잡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살피고 분별해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스칸달로는 바울이 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 특별히 또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관용적인 문제로 그저 수용하고 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주 어렵고 심각한 문제여서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사탄이라는 표현이 한 단락 안에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내용, 하나의 단락 안에 사용된 본문이 성경의 다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생각나시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던 그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론이죠. 제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거치게 한다라는 이 단어 스칸달론이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만류하지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굳고 힘써 말리게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생겨서는 우리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만류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베드로가 주님의 몸을 붙잡고 아주 훈계하듯 다그치듯 강하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아주 100% 이해되지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 주님의 안위를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참 놀랍지만 그보다 더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 자체가 마음이 흔들릴 만큼, 신앙이 흔들릴 만큼 아주 큰 유혹이 깃든 사건,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꾸짖을 만큼 주님 안에 이미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두려움을 물리쳐내시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렇게 생각이 나눠지고 복잡해지는 한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잡하면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우리는 절대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이 맥락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미련하다 라고 표현한 아케라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식하고 우둔하고 뭔가 모자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순수한, 단순한, 무언가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상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뒤섞인 그 복잡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로마의 성도들처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임을 주님이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한 오늘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그 신앙을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로 인하여 매우 기쁘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단순해져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그 유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정말 피하기 힘든,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유혹이, 그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바로 18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주목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그 사탄적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배, 자신의 배를 섬기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상황을 볼 때에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선언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진 그 매 재앙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놓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자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이것은 단순히 식탐이 있거나 무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감정, 욕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당연한 본성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적대하고 그렇게까지 꾸짖을 필요는 분명히 없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훨씬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이며 바로 복음의 핵심에 잇대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 은밀한 그 내면적인 심령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목적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섬긴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자기 배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웬만큼 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내야 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배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말이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다고,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같은 건 없다고, 너의 일조차도 바쁘지 않냐,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 걱정할 수 있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느냐, 믿음의 일이 그렇게 문제이냐, 당장 너의 현실을 바라봐라. 내 생활을 주목해라. 너의 앞날에 먼저 너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쏟아라 라고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가르치고 일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사탄을 섬길 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높이라고.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라고.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주목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그리고 이 변질된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악을 섬겨라,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어긋난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너 자신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될 수 있기를 먼저 힘쓰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밀히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속삭인 그러한 말들을 바로 오늘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18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너 자신을 섬기라는 그 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듣기 좋은 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무언가 삶의 의욕을 일으키는 아주 그 단순한 말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바울은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뱀이 아담에게 교활하게 아첨하듯 여전히 사탄은 인간에게, 특히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내 자신이 주인된 그 삶을, 주도적인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섬기면서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첨이, 그 교활한 말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 죄의 종이 되든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주중에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이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인간의 모습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하게 풍겨 나오게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때를 죽어있는 때다. 그때는 바로 불순종의 자녀, 사탄을 따르던 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의 노예였던 때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은 아마 본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강하게 항변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천천병력 같은 말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이냐? 누가 주인인 것을 왜 따지느냐? 얼마나 인간답게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아마 강하게 항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삶은 죽어있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의 목적은 착하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함은 거룩함의 여러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구별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해진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상태, 그때가 바로 의로운 상태라고, 이 땅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상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어째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조금 더 착하고 의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의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였죠. 자신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다 맡긴 채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저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왕으로 임하심을 나는 이 순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여러 이슈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의 종교로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삶을 사는 것에 모든 종교와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신앙이 생기고 보니 내가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그 착함, 그 선함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함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끝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으며 죄의 종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무엇인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하나님 없음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참된 성도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요? 그들이 더 무언가 선해서요? 더 의로워서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나의 왕이 아니라고, 내 배가 나의 왕이 아니라고, 내 왕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만, 믿음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서 그 땅 가운데 사그라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착한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핍박당할 이유가, 그럴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선한 웃음을 지으며 세상의 인권과 윤리와 도덕을 착함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척에게서,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왜 배척받고 왜 유별나다라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별나다, 핍박받고 배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착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런 처참한 형벌 가운데 죽어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밖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그 예수라는 그 한 남자의 죽음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그 품 안에서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참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신다면, 요즘 같은 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신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쳤구나. 진짜 무식하구나. 정말 도라이구나. 정말 편협하구나.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착해도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거나 그들의 비위를 아주 상하게 만드는,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안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 예수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배를 섬기며 살라고 아첨하며 미혹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그냥 섞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을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 어떠한 인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하나의 세속적인 종교로서 그렇게 끌어내리려는 위험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있고 그 거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니면 그저 착한 구도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이 주인됨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누구를 생각하며 사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가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구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조금 더 형통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우리가 조금 더 착한 그 상태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가 다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존재가 그 분이 다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존재가 다름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드러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만이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거룩하며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의 단순함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 순전함을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을 지켜나갈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탄의 모든 미혹을,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분별해 내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내 배에 주목하지 않고 믿음의 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판단과 이해의 고를 넘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생명임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살아갈 힘을 더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샬롬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것으로 더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착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또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